하나님은 요나에게 큰 성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정반대로 행했습니다. 우리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동쪽이 아니라 서쪽으로, 육지가 아니라 바다로, 큰 성읍이 아니라 변방으로 요나는 향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하신 얼굴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는 방탕한 선지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추격하는 은혜의 추격자셨습니다. 배가 부서질 정도로 풍랑을 내리셨고 불신자 선장을 통해서 요나를 책망하셨으며, 그리고 요나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요나를 코너로 몰아가셨습니다. 결국 요나는 자신을 풍랑이 있는 바닷속에 던지라 라고 하면서 자신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예비하셨죠. 여러분 1장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1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요나가 바다에 던져질 것을 다 아시고 요나를 그 바다의 죽음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요나의 앞길을 인도하시기 위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이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인지는 모르겠어요. 고래인가요? 우리 하람이가 고래라 그러는 것 같은데 고래인가요? 근데 성경에서는 고래라고 하지 않았어요. 큰 물고기. 모르겠어요, 목사님도. 고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과연 과학적으로 가능한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람이가 할 말이 많아요. 아까 어린이 신앙교육 할 때도 얼마나 대답을 잘하는지, 아니 예습을 다 하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칭찬을 많이 해줬는데, 여러분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을 수 있을까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그 알렉산더 시대 때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을 살다가 나온 사람이 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너무 오래된 시대이기 때문에 검증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인터넷에 보면 며칠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온 사람들의 어떤 기록들이 있는데 사실 그게 조작된 게 많아요. 검증할 수 없는 게 많아요. 모릅니다. 사실 과학적으로 이게 설명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하람이처럼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요나를 큰 물고기로 말미암아 3일을 뱃속에 있게 만드시는 것이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요나는 그래서 바다 깊숙한 곳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냈습니다. 피터 크레이기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요나의 상황을 내려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요나는 욥바 항구로 내려갔습니다.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내려갑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배에 탑니다. 그리고 배 밑층으로 내려가죠. 이제는 바다 저 깊숙한 곳, 그 물고기 뱃속에서 바다 깊숙한 바다의 심연까지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 고대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요나가 내려갔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멀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될 수 있겠고, 또 어떻게 본다면 요나는 그 모든 인생 가운데 밑바닥으로 내려갔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요나의 상황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요나는 회개합니다. 드디어 은혜 앞에서 요나는 항복하는 것이죠. 이 요나의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바꾸어 가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상고하며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나의 회개를 보면서 우리는 성도가 언제 회개하고 어떻게 회개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첫째로 보시면 인생은요, 밑바닥에서 회개합니다.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우리는 회개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바다에 풍덩 하고 빠졌는데 빠지는 그 순간 큰 물고기가 요나를 집어삼켰습니다. 요나는 아무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 이게 무슨 일인가? 내가 죽었는가 살았는가 헷갈렸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물에 빠지자마자 물고기가 집어삼켰으니 깜깜하고 축축하고 끈적끈적하고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이게 죽은 건가? 이게 살아있는 건가? 긴가민가 했을 겁니다. 그러는 상황 속에서 옆에 보니까 오징어도 만져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미역도 보이고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느껴지고 이러면서 내가 살아있네? 라고 조금씩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요나는 숨이 붙어 있지만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3일 동안 너 뱃속에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는요, 어떻게 보면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서 나갈 수 있을까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뱃속에 들어가면 고래배인지 큰 물고기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는 모든 것을 녹여버리는 그 물고기의 위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독한 냄새가 나고 막 점점 썩어 들어가고 이게 문드러져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 몸이 저렇게 없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요나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요나의 자신의 상황을 스올의 뱃속이라고 표현합니다. 스올의 뱃속. 여러분 스올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지옥, 죽음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옥의 상태, 죽음의 상태. 그러니까 아무 소망이 없는 상태가 여러분 지옥이거든요. 여러분 지옥에 소망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지옥이 그 선하신 하나님이 지옥을 영원히 이어가진 않을 것이다. 언제나 하나님은 용서하시니까. 그래서 지옥에도 끝이 있고 그 사람들도 언젠가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옥 소멸설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렇게 지옥에 끝이 있다면 지옥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지옥인 까닭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지옥이에요. 요나는 그래서 자신의 상황을 스올의 뱃속, 지옥의 뱃속이라고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3일 동안 요나는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죽을 수 있겠구나, 나는 이렇게 죽어가는구나 라는 두려움 속에서 3일을 지냈을 것입니다. 보세요, 요나는요 이 죽음에 바로 직면하고 있는 밑바닥, 위치적으로도 밑바닥이지만 상황적으로도 밑바닥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밑바닥에서 요나는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방탕한 선지자라는 책에서 이 요나의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은혜의 신비를 밑바닥에서 배운다. 여러분 아름다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합시다. 은혜의 신비를 밑바닥에서 배운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했던 요셉이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했습니다. 다윗, 제가 한 1년 반 전쯤에 다윗에 대해서 설교할 때 제목이 다윗의 밑바닥이었습니다. 다윗도 인생의 밑바닥, 그 광야의 밑바닥에서 은혜의 신비를 배웠습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밑바닥은 결코 끝이나 저주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도뿐만 아니라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도 적용되죠. 여러분 해리포터 아시죠?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해리포터 알잖아요. 그 해리포터의 작가가 J.K. 롤링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해리포터에도 기독교적인 어떤 메시지들이 많다 이렇게 발견하기도 하는데 제가 봤을 땐 좀 지나친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이 사람은요 인생의 밑바닥에서 이 소설을 썼습니다. 2008년 하버드 대학교에서 강연을 할 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유난히 짧았던 결혼 생활은
그러니까 이혼을 한 거예요. 안에서부터 나는 무너졌습니다. 결혼 생활이 안에서부터 무너졌다. 나는 직장도 없이 혼자 아이를 키워야 했으며 노숙자가 아닌 상태로 현대 영국에서 가장 극한의 가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노숙자는 아니었지만 노숙자와 비슷한 상황에서 극한의 가난을 나는 경험했다는 거죠. 그때 나는 중요했던 유일한 작품을 완성하는 데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내가 다른 부분에서 하나라도 성공을 거두었더라면 진정한 나의 영역인 이 분야 글쓰기에서 성공해야겠다는 일념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라도 내가 뭔가 잘된 게 있더라면 나는 이 글쓰기에 이렇게 집착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 J.K. 롤링은 말했습니다.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자신의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해리포터라고 하는 꽃이 핀 것이죠. 지금은 뭐 어마어마한 부유한 사람이 됐습니다만,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이 요나의 이야기와 그리고 탕자의 이야기가 많은 부분에 있어 닮았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난주는 첫째 아들과 요나의 모습이 닮았다라고 말씀드렸었더라면, 오늘은 둘째 아들과 이 요나의 모습이 닮아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둘째, 우린 잘 알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유산으로 받아서,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을 미리 땡겨받아가지고 다 탕진했습니다. 온갖 음란함과 온갖 추한 것들에 이 돈을 탕진하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거지가 되죠. 그래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근근히 버팁니다. 그때 여러분 이 성경의 표현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내 아버지에게는 얼마나 많은 재산이 있었던가. 거기에는 얼마나 먹을 것이 많았던가. 그 거지꼴이 된 그 밑바닥에서 선한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인생의 밑바닥에서 은혜의 신비를 배웁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한 번쯤은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합니다. 밑바닥을 경험해 보신 분 여기 계십니까?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아직 못 겪어본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겪어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요, 이런 것들을 한 번쯤은 경험합니다. 아, 내가 끝났구나.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이구나. 난 망했구나.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하죠. 불신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에서 절망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최근에도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또 어떤 연예인의 그 자살 소식을 여러분 듣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보니까 좀 너무했어요. 뭐 연예인을 못하니까 카페 직원이라도 하려고 카페에서 일을 하는데 그것도 못하게 만들려고 사람들이 민원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숨만 쉬어도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자살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런 불신자들은요,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 끊는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성도는 인생의 밑바닥에서 여러분 반드시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성도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 살려주십시오. 구원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내 손을 잡아주십시오. 라고 성도는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바닥은 반드시 성도에게 반등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밑바닥이 찾아왔을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반등합니다. 반등합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언제 회개하는가? 말씀을 생각하고 떠올릴 때 회개합니다. 시편을 능숙하게 아는 사람이라면 이 요나의 기도가 많은 부분에서 시편의 내용들로 채워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과 여러분 주보에 있는 시편 30편 3절 말씀 함께 비교하면서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많은 신학자들은 두 구절의 연결성을 확인합니다. 우리가 보면 몇 가지 단어는 비슷하지만 좀 흐름은 다른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 성경 같은 경우에는 번역자가 시편 번역자가 다르고 요나 번역자가 다르죠. 그러니까 이 한국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완전히 다른 문장이 되는데, 히브리어로 보잖아요. 히브리어로 보면 단어만 비슷할 뿐만 아니라 어순까지도 비슷합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요나는 시편을 기억했구나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한 구절 정도가 아닙니다. 3절도 마찬가지예요. 3절도 보십시오. 주께서 나의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주보를 보시고 시편 69편 1절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도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어떤 부분에서 표현이 똑같습니다. 또 7절도 마찬가지예요. 7절도 보시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자, 시편 18편 6절도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성전이라는 표현이라든지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라든지 이런 표현들이 사실 히브리어로 보면 똑같고 어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어떤 사람입니까?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그래도 선지자예요. 평생 하나님 말씀 전하던 선지자였고 선지자 학교에서 말씀을 배웠던 사람이 요나입니다. 그렇다면 요나가 시편을 능숙하게 읽고 능숙하게 해설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가 이런 절망에 인생의 밑바닥에 빠졌을 때 요나는 자신이 암송했던 시편을 떠올리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시편을 비롯한 말씀을 암송하고 노래하고 묵상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평소에 여러분들이 시편을 능숙하게 여러분 암송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기도는 더욱 풍성해집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에 한번 오셨던 서창원 목사님 계시잖아요. 서창원 목사님, 그분이 스코틀랜드에서 유학을 하셨는데, 스코틀랜드에 이제 신학생으로서 유학을 하는데 그 스코틀랜드 학생들을 보니까 시편을 너무나도 능숙하게 사용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시편이 수술수술 나오고 설교할 때도 시편의 표현들이 능숙하게 그냥 암송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시편을 많이 암송하는가 봤더니 어릴 때부터 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사람들은 시편으로 찬송을 하더라는 것이죠. 시편 찬송을 계속 부르고 어릴 때부터 배우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게 훈련되다 보니까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도 언제나 자신의 상황 속에 딱 맞는 시편을 가지고 와서 고백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찬송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는 예배 중에 한 번 시편 찬송을 부르고 또 우리는 예배 전에 시편을 교독하지만 조금씩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시편을 부르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시편을 낭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3월 달부터 우리 시편 쓰게 할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표정이 별로 안 좋은데. 시편 학교에서도 숙제가 있고 학원에도 숙제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배운다는 교회에서 왜 숙제가 없습니까? 숙제할 수 있죠. 근데 부담스럽지 않을 만큼 시편을 쓰는 그런 시간을 가질 텐데, 여러분 기도하라 그러면 사실 기도가 10분을 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해야지 하고 눈 감고 기도하면 10분 정도 지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시편을 펴시기 바랍니다. 시편을 펴시고 시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을 따라 기도하는 겁니다. 시편 전체가 기도거든요. 시편 전체가 찬송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우리의 기도가 더욱 풍성해지고 우리의 기도가 더욱 깊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더욱 아름다워집니다. 이 기도는 많이 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데 가서 방언받아 오거든요. 이상한 말 쌀라쌀라쌀라 하게 되거든요. 사실 모르고 하는 말의 기도가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 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죠. 요나는 이런 시편을 능숙하게 암송했을 때 그의 삶에 회개의 열매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나의 기도를 보면요, 과연 요나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회개했는가? 아니요라고 우리 아이들 예습을 다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 의문을 갖는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의견이 갈려요. 왜 이렇게 보냐 하면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는 듯한 표현들이 이 요나의 기도 속에 많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3절 보세요. 3절 보시면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요나가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주께서 나를 바닷속에 던지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라고 했는데, 아니 하나님이 요나를 쫓아냈습니까? 아니라고. 우리 어린아이들도 다 알고 있어요. 요나가 사실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간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지금 와서 주께서 나를 쫓아내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몰라요. 요나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한 게 사실 하나님이 나를 쫓아낸 겁니다. 갈 수 없는 곳으로 가라고 한 것이 하나님이 나를 쫓아낸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만약 그렇다면 더욱 요나의 이 기도는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는 아직까지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우리는 탕자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요. 탕자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주보를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우리는 이 탕자의 말을 보면서 탕자가 많이 겸손해졌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세기 당시 이 헬라어를 능숙하게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이 탕자가 아직 정신 다 못 차렸구나 라고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표현되는 품꾼이라는 말이 우리는 종으로 생각하잖아요. 종. 나를 아들로 삼지 마시고 종으로 삼아주세요 라고 우리는 해석하잖아요. 근데 이 품꾼이라는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를 보면 미스디오스라는 말입니다. 이 미스디오스라는 말이 당시에는 어떻게 사용됐냐면 부자가 어떤 물건을 만들 때 다 만들 수 없잖아요. 기술자한테 이제 이거 좀 만들어 달라. 농기구 예를 들자면 낫을 좀 만들어 달라라고 돈을 주고 그것을 만들어 주는 그 기술자가 미스디오스라는 불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꽤나 그 사람은요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기술을 가지고 넉넉하게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미스디오스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이라는 표현이 헬라어로 따로 있어요. 둘로스라고 하는 표현.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나를 둘로스로 삼으세요. 나를 종으로 삼으세요라고 하지 아니하고 나를 돈 받고 만들어주는 좀 밥 먹고 넉넉하게 살 수 있는 미스디오스로 만들어주세요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어떤 처우라도 기꺼이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살 수 있는 삶을 저에게는 적당히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탕자의 회개가 불완전한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시 우리 6절을 보십시오.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어떤 면에서 이 요나는요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습니다. 이 표현에 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죠. 잘못된 표현도 아닙니다. 좋은 표현이고 필요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날 살려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하는 이 정도의 기도보다 나중에 똑같이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똑같이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라고 말했던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두 기도를 보면 조금 뉘앙스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박국 노래 잘 알지 않습니까? 하박국 3장 17절 18절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이 찬양 알죠? 그게 이제 하박국의 기도인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서 찬양이 중요한 거예요. 찬양이 이 말씀이 담긴 찬양을 많이 부를 때 우리 말씀을 기억한다고요. 하박국 선지자는 나는 그 어떤 상황도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내가 죽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요나는 내 구원이 주님께 있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물론 틀린 기도는 아니고 나쁜 기도는 아니지만 하박국만큼 가진 못한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너무 야박한 것 아닙니까? 그래도 괜찮은 기도인데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나중에 3장 4장을 가잖아요. 요나가 아직 정신 못 차렸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요나의 기도가, 이 요나의 회개가 아직 완전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왔으면 여러분들 조금 도대체 뭐냐 그러면 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앞에서 첫 번째 대지에서 여러분 제목이 뭐죠? 첫 번째 대지의 제목이 요나의 진심의 회개였습니다. 요나는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진심으로 회개했어요. 그런데 목사님 또 두 번째 대지는 요나의 불완전한 회개다. 아니 진심이라고 해놓고 불완전하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잘한 겁니까? 나쁜 겁니까? 못한 겁니까? 뭐 여러분 그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바로 그 지점, 진심을 담고 있지만 불완전한 회개가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회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개해 보셨나요? 회개해 보셨어요? 아유 대답을 못 하시네.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회개 안 하셔요? 회개 안 하시. 여러분 거듭남의 표징이 회개예요. 회개 안 하셨습니까? 했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회개는 완전했습니까? 그럼 완전하지 못했으면 여러분들의 회개는 진심이 아니었습니까? 저는 진심의 회개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눈물로 기도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진심으로요. 근데 뒤돌아서면, 제가 아까 기도했지만 뒤돌아서면 또 죄 지어요. 뒤돌아서면 또 미워하고요. 또 다른 사람 험담하고요. 다른 사람 깎아보고요. 그럴 때가 많아요. 목사로서 가장 많이 죄를 짓는 게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목사가 무슨 죄를 많이 지을까요? 곧 끝나. 너무 대놓고 그러니까 우리 하람이니까 봐줘요. 이제 학교 들어가면 안 봐줘요. 자, 목사님은 어떤 죄를 많이 지을까요? 다른 사람 정죄하고 다른 사람 비판하고 이런 거 목사님들 제가 볼 때 잘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죄를 많이 지어요. 이게 죄구나.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지. 사실 우리 아까 8계명 얘기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명예를 내가 깎아먹는 것도 사실 도둑질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죄를 내가 이 죄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지만 뒤돌아서면 또 다른 사람 욕하는 거예요. 뒤돌아서면 진심으로 회개해요. 그러나 언제나 불완전하죠. 여러분 제가 회개할 때 위선으로 회개했을까요? 다른 사람 눈치 보니까 목사니까 회개해야지 라고 회개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그러나 뒤돌아서면 또 불만 갖고 뒤돌아서서 또 죄 짓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완전함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전함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진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동시에 원칙적으로 하나님은 완전함을 요구하시죠. 도대체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잘 들어보세요. 탕자의 이야기를 보면 탕자가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탕자의 이야기에서 탕자가 원칙적으로 아버지께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1장 20절 21절 말씀, 제가 20절을 읽고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시작.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율법은요, 완벽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런 후레 자식, 이렇게 말 안 듣고 방탕한 자식은요,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이게 율법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완벽함을 요구하죠. 예배 드릴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한 예배를 원하시죠. 완벽한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탕자의 아버지, 그 선하신 아버지는 이 탕자를 죽입니까? 탕자에게 돌을 던집니까? 그렇지 아니합니다. 탕자를 받아들여 주시죠. 이 아들을 얼싸안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이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요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요나를 바닷속에 빠뜨려 죽여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요나에게 큰 물고기를 보내주셔서 요나를 받아주십니다. 이 요나의 회개 기도를 받아주세요. 그리고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니, 그 완벽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불완전한 요나, 불완전한 둘째 아들을 받아주시는 겁니까? 우린 여기에 대한 답을 언제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 불완전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시는가? 왜 불완전한 회개로 나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시는가? 우리는 그 답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불완전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완벽한 아들이 우리 대신 처벌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하셔야 되는데. 불완전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완벽한 아들이 대신 돌에 맞아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2절 주보를 보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제가 잘못 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이다. 차별이 없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조금 의역을 한 거예요. 헬라어를 직역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by faith of Jesus Christ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를 받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불완전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의심하고 흔들리고 때로는 회개하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불완전한 믿음, 불완전한 회개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완벽한 믿음 안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결코 실패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의심했던 도마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내가 그 예수님의 손자국과 그 못자국을 만져봐야 내가 믿겠다라고 했던 이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죠.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허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서 결국에는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드시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들의 회개가 불완전하다 하여 여러분들의 회개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저는 좀 신앙에 철이 들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회개가 가짜구나. 내 회개는 가짜구나. 아니, 이렇게 회개해놓고 수련회 때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내가 이렇게 또 반복해서 죄를 짓는 나의 회개는 가짜구나. 내 입이 부끄럽고 내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너무 민망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회개 기도를 하지 말아야겠다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회개를 멈춥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최근에 언제 회개하셨죠? 민망하거든요. 내가 알아요. 내가 이거 못한다는 거 알아요. 이거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회개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그렇게 단단하게 굳어지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회개하고 그거 다 지켜야 내가 진짜 회개를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무슨 내가 회개한 대로 다 삽니까?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죽을 때 완성되는 거예요. 천국 가서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늘 실수하고 늘 넘어지고 늘 뒤돌아서서 또 죄 짓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회개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혁신앙이 무엇입니까? 개혁주의 신앙이 뭐예요? 날마다 회개하는 신앙이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신앙. 교리 배워서 개혁주의 신앙이 아니고, 신학 배워서 개혁주의 신앙이 아니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배우고 그렇지 나는 돌아가야지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는 신앙이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회개를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셔서 조금씩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의 회개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날마다 회개하십시오. 아까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회개 기도 해본 친구 하니까 별로 손을 안 들어요.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몰라. 물론 하라니까 했고 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어릴 때부터 자기의 죄를 자기의 입술로 고백하는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요나는 항복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역시 요나처럼 진심의 회개와 불완전한 회개의 긴장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요나는 이 기도의 말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적어도 이 고백만큼은 정답입니다. 구원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구원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을 여러분 스스로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저 천국으로 여러분들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